주 안에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읽었더니 본문에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과 순종은 에베소서 1장에서 5장까지의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서 부터 5장까지에서 말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6장만을 보고 부모에 대하여 공경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고 무턱대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역할만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에 대해서 잘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식 지간을 천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켜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라도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려고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 이것이 말씀대로 안 되어지는 그 이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이해는 없은 채 그냥 나는 자녀니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이러한 그냥 관계 자체만으로 생각을 하고요. 억지로 그냥 그것을 살아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만 부모 관계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그냥 부모, 자식 그 자체, 어떠한 도의적인 이런 관계로만 이해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5월달은요, 결단을 하는 중요한 날이 되어집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5월달을 힘입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혹여는 또한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대하여 4절 말씀과 같이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살기를 그냥 결단하는 그러한 달로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바로 먼저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어버이날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실 그런 표정들, 그러한 반응들 이것을 상상하면서 선물을 찾고 그것을 주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어버이날에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어떠한 이런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그 돈과 그 정성이 쓰여진 그 자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내가 효를 해야지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만나는 그 자리인데 그 순간에 부모님의 어떠한 잔소리를 한마디라도 듣게 되어진다라면 그 순간 마음에 상처를 입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냥 또 내년에 어버이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시간도 또한 돈도 썼는데 내게 어떠한 잔소리를 하시는 그 부모님에 대하여서 여전히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바른 태도, 곧 공경과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도의적인 그런 관계의 접근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였죠.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그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이 치러진 자녀이며 그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녀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찬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자녀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이 공경하는 삶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이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 안에 있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공경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경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계명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요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합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이 계명이 있기 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계명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면 우리가 충분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계명만을 생각해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네가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나면은 너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웃과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충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5계명부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충분함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해가지고 살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만족할 수 있어서 간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기 때문에 남의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웃으로 하여금 그가 불리해지도록 내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임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약속의 첫 현장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충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느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게 되어짐, 부모로부터 출생되어짐 그 자체, 곧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짐이 바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정말 경험할 수 있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러한 현장은 또 더 나아갈 수 있죠.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가요, 그냥 있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심지어 또 부부와의 관계, 또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질 그러한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이야. 하나님이면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의 충분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부모에게는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자녀에 대해서는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고 너가 이웃에 대해서는 끝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 왜냐하면 바로 나 때문이야. 나로 말미암음이야. 너는 나로 인해 충분하기 때문이야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자녀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한 자녀라는 것이죠. 자녀들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가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이러한 경륜들이 이미 적용되어진 그 자녀,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라면 곧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한 자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자녀, 그 주 안에서 있는 자녀, 그 자녀라면 공경할 수 있다. 그 자녀라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께 대하여 공경과 순종을 할 때에요, 바로 그냥 내가 자녀니까 또 도의적인 관계로 접근하려고 하는 우리인데요. 그럴 때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 하나님으로 충분한 우리, 그러한 우리의 신부님을 기억하시고 자녀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만 찬송하는 삶, 곧 공경과 순종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요, 나의 그 의지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부모님을 향한 노력들이 있죠. 부모님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마음인데요. 그것을 그냥 바로 그렇게 쏟아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또 1년을 지나가고 또 매년 5월만을 기다리면서 매번 결단만을 반복하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우리의 노력들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데에 우리의 노력들을 두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그 충분함이 어디 가운데 드러나
태어날까? 바로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자녀된 나 가운데에 나로서는 공경할 수 없었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그래서 미워하는 데에 또한 부모님에게 탓을 돌리는 데 바빴던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 너무나 명확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한데 그것을 내가 살아갈 현장, 그것을 확인할 현장,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부모 자식 지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녀의 그 삶들을 너끈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일이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경하는 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분함이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충분함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충분하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연락하게 하시고 안부를 묻게 하시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게 하시고 부모님의 어떠한 필요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열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쏟는, 시간을 쏟는, 그렇게 재정들을 쏟는, 그래 우리의 땀을 쏟는 자녀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로 기뻐함을 느끼게 하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의 충분함 가운데 더욱 나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흘려 보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광신대학교 가운데에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학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짐을 우리로 또한 많은 교회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말미암는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